오늘 본문은 베델 사람들이 앞서 질문하였던 금식에 대한,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의 최종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왜 고통당하였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났고 또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요, 또한 당시 제국,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예굽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된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해 가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상황이나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할 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시는 것이,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6절에 서로에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며 공의롭게 재판하여 화평을 이루고 이웃을 해칠 생각을 품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질서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단순히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공의 가운데 서로 화평하며 이웃을 용납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진실이에요. 겉으로 치장하는 말,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행할 때의 그 기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납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용납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향한 미움이 싹트고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이 있으며 공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내게 해가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지. 우리의 발은 악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손과 발이 죄와 악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것을 행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진실을 말하기도, 진리 가운데 행할 수도, 화평을 도모하는 일도, 이웃을 용납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한 것을, 고백한 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은혜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4번의 금식일을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죄를,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의 싹을, 결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내 입술로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며 이웃을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변화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